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따금 교우들로부터 제가 제 얼굴이 오늘은 너무 건강해 보인다든지 또는 너무 피곤해 보인다든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제일 민망할 때가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 피곤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래서 더 피곤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보이는 제 모습도 참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보실 때는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는 것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야, 너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건 꼭 좋은 말은 아니죠. 자기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언제나 참 주님 앞에서 충만한 자로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마음에 갈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의식해야 될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그것 자체만 의식하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 가지고도 삶이 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죠. 내 마음속까지 알고 계시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실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그것을 믿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 앞에서 이렇게 차를 세웠는데 뒤에서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미러로 보니까 뒤에 차가 급제동을 하고 오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부딪힐 것 같다. 종이 한 장 정도 간격으로 멈춰섰어요. 부딪히지 않고. 아마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백미러를 보니까 얼마나 그 운전자가 당황해 하는지, 그러면서 정말 부딪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더래요. 아마 딴 데 정신 팔다가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더니 안에서 담배를 꺼내서 피워 물더래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 모양이죠.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 앞에 대형 십자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차에 흔들리더래요. 십자가는 왜 걸어놓으며 담배는 또 왜 피는지. 그러면서 야, 참 저분이 내가 이렇게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분은 모르시겠지. 십자가를 앞에다 걸어놓고 또 담배는 또 피고 있고 또 이렇게 추돌할 정도로 그렇게 운전을 막 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는 거고, 특별히 주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명히 하고 살자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만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항상 그 생각이 들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6장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이라는 곳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이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한 겁니다. 아침에 이제 밝으면 성을 치러 들어올 태세인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아요. 그 아람 군대가 빽빽이 둘러싸여 있는 포위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엘리사에게 쫓아 들어가서 그가 당황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담대하게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면서 그 엘리사의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허다히 많은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그 순간에 두려움이 떠났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이 떠난 거죠. 정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사인데 이 눈이 뜨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도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사실은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항상 이런 식으로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정말 육신의 눈으로도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이런 체험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가 그런 눈이 뜨여서 불말과 불병거를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믿음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영적인 눈이 뜨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만 해야 우리가 답을 얻는다면 아마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바라보아지고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천군과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갑자기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꼭 명심해야 합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도 되고, 그죠?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내가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까지를 내가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알 수 있다고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내내 기도하고만 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1시간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인데 그 1시간의 기도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사의 종이 경험했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엘리사의 종에게 하신 것 같은 역사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풍랑을 헤치면서 그 노를 저어 가느라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판단이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장례가 난 주변 그 마을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정말 슬픔에 잠기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전혀 마음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우리 주님하고는 전혀 판단이 달랐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다 굶었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러분이 그것까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무언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지금이 정말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지금이 꼬꾸라져야 하는 건지, 지금 일어나야 하는 건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느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올 때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보는 거하고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달랐다는 사실을 깨달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인 까닭에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죠. 그죠?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짓는데 빚은 벌써 너무 많이 많고 이 예배당 공사를 어떻게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정말 솔직히 거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시는 눈에는 아마 지금을 주님은 이미 그때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나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제발 돈 걱정하지 마. 믿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그렇구나. 나 걱정 안 해도 돼. 나 이제 염려 안 할 거야.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된 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도 혹시 또 부도나면 어떡하지? 이게 예배당만 크게 짓고 이게 교인들이 얼마 모이지 않으면 또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시달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난 한 15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보시는 눈으로, 주님의 판단으로 반응해 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때 예배당 공사도 다 끝나지 않고 우리 여전히 빚도 100억이 넘는 빚이 있을 때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예배당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5억을 우리가 돈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은행에서 또 더 빚을 더 져가지고 그걸 일본에다가 보내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일. 요즘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요즘 같아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때는 교인이나 적으니까 반대도 적지요. 요즘에는 교인도 이렇게 많으니 너도 나도 반대하면 이거 어떻게 수습이 되겠나 싶어요. 구역회를 열었는데 교인들이 다 좋게 생각하는. 자, 그게 뭐죠? 우리가 사람이 보는 판단하고 주님이 보는 판단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예배당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채가 하나도 없으면 봉헌 예배를 드리고 부채가 있으면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입당 예배는 이제 건물은 다 지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는 드리지만 봉헌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빚이 여전히 있으니까. 우리는 빚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거 빚 다 갚고 봉헌 예배 드리려면 완전히 헌 예배당 될 수밖에 없겠다. 새 예배당일 때 봉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믿음을 주세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 건축비 부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니 응답 받은 거다.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봉헌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봉헌 예배 드렸어요. 빚 다 갚은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봉헌 예배까지 드린 교회인데 무슨 빚 갚느라고 막 연연할까. 그건 이미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판단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게 진짜 주님의 판단일까? 그죠? 지난 15년 동안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해왔어요. 한 번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굉장한 어려움이 왔는데 전체 교인들에게 해마다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해는 헌금이 더 적게 나오는,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굉장한 좌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는 게 너무나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마치 거지가 동냥하듯이 교인들에게 헌금을 구걸하냐? 너는 나를 거지로 아냐? 제발 헌금해 주세요. 한 사람이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면 5년 안에 우리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도대체? 넌 어째서 사람의 수만 세냐? 교인 수 몇 명 곱하기 100만. 어떻게 너 그런 식으로 계산하냐? 얼마나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는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합시다.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만. 기쁘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리고 교회 빚이 많다 적다 말하지 마세요. 헌금이 기쁜 사람, 헌금 진짜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주일에 낮 예배 때 헌금하면 또 그것도 은근히 부담을 줄까 봐 정말 헌금하고 싶은 사람은 밤에 몰래 모이자. 딴 사람한테 광고하지 말고 몰래 오시라. 밤에 주일 저녁 밤 하루를 정해서 모여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헌금해 오기를 거의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건축 부채를 계속 갚아 상환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판단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내 판단하고 주님의 판단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정말 정확히 분별하자.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좀 보면서 판단하고 살자. 그래서 1시간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무슨 중요한 일을 의논하거나 할 때
속단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같이 손잡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느 기간 동안 서로 작정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마음 달라요.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한 다음 혼자 기도한 거하고 함께 기도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